저희 이제 첫 번째 곡으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같이 찬양할 건데, 아 맞다, 죄송해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으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같이 찬양할 건데요. 네, 그 처음 듣는 찬양이라서 좀 안 익숙할 수 있지만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이기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저희 두 번째 곡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 같이 하실 건데요. 네,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그것에서 노래하네 시작처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 건너 밤하늘을 건너 그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저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하실 건데요.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주님을 또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주님이 부르신 곳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다를 때 나는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향하여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이곳이 주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함께 초대하여 모이게 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을 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는 고등학생이 더 활기찼는데 오늘은 좀 피곤한가 보네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남은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였었는데 지금 점점 인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학생들의 워너비인 직업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굴까요? 프로게이머처럼 보여요? 네,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또 유튜버인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한 10만 명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튜버로서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좋나요? 내 인스타를 팔로우해 주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구독자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 인플루언서의 이제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기가 있냐에 따라서 성공의 척도가 갈리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구독자 99%를 줄여야 한다. 3만 명은 너무 많아. 300명만 남기고 다 정리해라 라고 합니다. 아, 이러면 뭐 계정 하나 새로 파고 말죠. 완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정을 버리라는 말처럼 들려버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제가 이 채널 키우려고, 제가 이 계정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버티겠죠. 왜냐?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라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따르면 망할 것만 보입니다. 오늘 나눌 이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 적군의 미디안 족속의 군대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인 군대의 숫자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요. 몇 명이 모였는지, 또 계속해서 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 이 사사기의 배경은 무엇이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줄 리더도 없고 이스라엘은 점점 혼란에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이라는 유목 민족이 어마어마한 수의 연합군, 여러 이제 민족들을 합해가지고 이루어서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듯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비열해요. 농사 1년에 보통 몇 번 짓죠? 한 번 짓습니다. 네, 뭐 2모작 3모작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우리도 곧 가을이 오고 추수할 때가 오잖아요.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던 게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굶주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 농지와 가축을 다 버리고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출신에 집안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어땠느냐? 기드온이 몰래 자기 먹을 곡식을 한 줌 가져다가 옛날에는 이제 포도주를 빻는 틀, 그러니까 땅을 파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은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이 곡식을 비벼 먹었어요. 왜냐? 내가 곡식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너 왜 곡식 혼자 먹냐 할 수도 있고 미디안 사람이 보면 그것을 보고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비벼서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자랑스러운 행동인가요? 부끄러운 행동인가요?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당당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맡은 바 열심히 실기도 준비하고 하는 그 상황이 있을 텐데 빈틈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좀 쉬어볼까? 아니면 이거 좀 남들 눈에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용사하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부르심에 순종한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쟁 나가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라고 했더니 이 12지파 중에서 무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아까 미디안 군대 몇 명이라고 했죠? 네, 13만 5천이니까 몇 대 몇으로 싸우면 돼요? 한 명당 5명. 네, 5명이랑 싸우면 할 만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4명에서 5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이 모집된 군대, 이 32,000명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몇 명까지 줄이느냐? 오늘 말씀에는 300명까지 줄이는데요. 이 300명이라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전 이 나라 가운데에서 전쟁할 거니까 모여라 라고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 모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많다고 하시는지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가 조금도 이스라엘 자체의 힘과 능력에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모인 이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가 잘 싸워서 너희가 용감해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를 줄이는 첫 번째 필터링을 제시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고 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시험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저 많은 미디안의 군대가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짐 싸고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2,000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었어요. 전체 군대의 3분의 2가 저 무서워서 못 싸우겠어요. 5대1도 너무 많아요 하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 함께 싸우자 해가지고 3만 명이 모였는데 실제로는 싸우고 싶다는 사람보다 겁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요?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군대,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가 아니라 비록 사람이 조금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군대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원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전쟁터같이 그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니? 우리 친구들 뭐가 두렵죠? 내신 잘 못 받을까 두렵나요? 저도 어제 이제 사양팀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데 요즘에 고등학생 중에서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 내가 내신을 받을 자신이 별로 없으면 일찌감치 그냥 자퇴해버리고 수능에만 올인하겠다라는 친구들인 거죠. 옆에 있었던 또 한 선생님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야. 사회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몇몇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내 미래가 한계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선 학교도 나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는 거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신도 잘 못 보고 수능도 잘 못 볼까 봐 두려워하죠. 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지낼까 봐도 두려워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 뭐 할지 명확하죠. 장래희망 뚜렷하죠. 내가 몇 살에 어디 학교에 어느 학과를 가가지고 딱 어느 연도에 졸업을 하고
어느 학교에 딱 교환학생 가가지고 유학 갔다가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어디 딱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창업을 해가지고 노후를 안락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 다 있잖아요. 없죠? 지금 막막하죠. 아, 난 지금 뭐 좋아하지? 아, 지금 나 뭐 해야 되지? 난 뭘 잘하지?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눈에 앞에 보이는 이 군대가 무서워서 돌아간 22,000명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두려움이 아예 없는 슈퍼히어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두려움 앞에서 나는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그 막막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너무 많아.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을 보고서도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니요. 10,000명이면 13대 1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보통 전설은 언제 이루어지죠? 17대 1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13대 1로 싸우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농구 경기 한 팀에서 몇 명이서 하죠? 5명이서 합니다. 근데 2명이 퇴장당했어요. 근데 감독이 우리 팀 너무 많아, 1명 더 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보라 라고 하죠. 물을 마신 사람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강에 얼굴을 박아서 먹는 사람. 한 명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떠가지고 호로록 마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먹은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마음가짐이 없다. 주변도 사주경계하지 않고 얼굴을 파묻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을 경계해서 마시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원칙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 손으로 떠서 먹고 300명을 얼얼얼 먹어도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하셨지 물 마시는 태도로 그 사람의 뭐 용기를 보거나 그 사람의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하는 사람을 기드온더러 데리고 가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태도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나와도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긴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기적 같은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죠. 롤이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5대 1이야. 근데 내가 다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해냄. 네, 내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장례식에 매드무비로 틀지도 몰라요.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보통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이 승리를 보고 와 정말 300명이 잘했구나, 300명이 정말 잘 싸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우리는 용감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들보다 싸움에 임하려는 태도가 있었으니까 하는 그 마지막 한 조각의 교만까지도 제거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0% 만들고 100%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재능, 나의 외모, 집안 환경, 아니면 내가 가진 이 군사의 숫자들을 세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이 군사들을 줄이는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에서 시험을 완전 망쳐버리거나 나의 재능이 통하지 않는 한계를 만나게 되거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망하게 하려고, 나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실 거예요.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마치 이 300명만 남아버린 이 기드온의 군대처럼 느껴진다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자리가, 이 사람이 가진 가능성이 0%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100%로 나타나는 이 최고의 순간과 무대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좌절의 시간이 올 거예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 나는 쓰레기구나. 아, 나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없는 승리 공식, 순종. 이제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디안 대군 앞에 서게 되었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와 같이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이 300명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나팔은 소리를 내는 악기고 빈 항아리는 엄청 큰 항아리 아니고 이 횃불을 숨길 만한 아주 작은 크기의 항아리, 그리고 횃불은 뭐죠? 과거에서 손전등이 없을 때 들고 다니는 그런 불인 거죠. 근데 이 작전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깊은 밤 적진 몰래 이 300명의 미디안 군대를 둘러싸고 약속된 신호에 맞춰서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부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만 지르랍니다. 마치 전쟁이 아니라 그냥 깜짝 파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전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00명의 용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 이 300개의 이 횃불이 막 일렁일렁 거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 외침에 미디안은 기습당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자고 있는 중에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칼을 빼어들어서 서로를 찌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300명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승리를 불러오는데 사용된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로 승리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단순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무엇을 따를 수 있겠나요? 몇 가지를 전사님이 예시를 들 테니까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복수보다는
축복하는 선택을 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 뭐죠? 눈에는 얘는 나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똑같이 무시하고, 뒷담화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똑같이 뒤에서 까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변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겠죠? 제가 한 3초만 생각해 보라고 해도 딱 떠오를 거예요. 3초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엄마, 아빠, 친구, 동생 하면서 떠오를 거예요. 전사님? 없겠죠?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떠오를 때에 조금은 눌러두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딱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라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주보다는 축복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평지, 하나는 산지의 길이에요. 세상은 이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이나 요령 피우는 것도 지혜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나 숙제할 때 누구 거 막 베끼고 바로 그냥 과제하면은 바로 해답지부터 봐서 번호 쭉쭉쭉 쓰고 마치 내가 안 베낀 것처럼 공식들 몇 개 그냥 쓰다가 찍찍 긋고,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네, 아무튼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족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쾌락 대신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미디어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만족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눈과 귀를 자극하는 컨텐츠를 보여줄 거예요. 뭐 있죠? 쇼폼, 웹툰, 유튜브, 뭐 건전한 것도 있지만 점점 우리의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전사님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면서 이 핸드폰 안에 내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기준에서 이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딱 봐야지. 교회에 왔으면 쇼폼은 보지 말아야지. 집에 가는 길에 봐야지 하면서 동시에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이것만 보고 해야지 했다가 끝나버렸네. 다음 주에 해봐야지 하면서 또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실천해 본다면 내가 없앨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쾌락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통제가 되고 이제 나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쾌락보다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공식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 더 모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무 많아. 더 줄여야 돼. 아직도 너무 많아. 많이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두려움을 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남은 군대에서 완전히 인간적인 힘과 가능성을 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찰과 창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략을 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나의 힘과 가능성, 내 생각을 완전히 빼어버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100%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약점들 바라보는 이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들, 나의 한계가 있는 것들, 왜 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함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런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쓰고 싶으세요. 고용하고 싶으세요. 야,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하면서 동역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뭘 볼까요? 스펙, 외모, 성실함? 또 뭐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약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함께 일하십니다. 이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그 300명을 뭐라 부르느냐? 용사라고 부릅니다.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어떻게 온 줄 알아요? 내가 일어나서 왔죠? 부모님이 깨워서 찾아줘서 왔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일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권사를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계획을 의지했던 그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시함과 주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한계를 만나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나의 가능성이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능력만이 예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뒤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아 주님만 붙들기로 소망하오니 우리 친구들이 그 상실과 절망 없이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빼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잃고 나서 상실감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넉넉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경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것이 예배되어 있다고 믿으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학교와 또 학원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더욱더 나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까지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찾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공지만 드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3 황선우 쌤